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요한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일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중이었다.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했으므로 수가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한 성읍에 이르셨는데, 그 성읍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때는 6시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물을 좀 다오 라고 하셨다. 그분의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고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말하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였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시니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당신은 두레박이 없는 데다가 우물도 깊은데 그 생수를 어떻게 얻겠습니까? 당신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 자신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가축들도 이곳에서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나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니 그 여자가 그분께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 그 물을 주셔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오지도 않게 하소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남편을 이리로 불러오너라 하시니 그 여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옳게 말하였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주님, 제가 보기에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상관없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분께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여자가 그분께 말하기를 저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이다. 거기까지 방독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 장이고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전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전도, 제목이 예수님의 전도입니다. 우리는 1장에서 전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웠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도하였고 세례 요한의 전도를 받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에게 전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동네에서 빌립에게 와보라 라고 말씀하셨고 빌립이 예수님의 전도를 받고 또 나아가서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한 이런 내용이 1장에 있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세례 요한은 안드레에게, 예수님은 빌립에게, 또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전도하는 일이 계속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심으로 나중에는 그녀가 온 동네 사람들에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라고 전도하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 마을에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떠나가신 내용이 본문 가운데 이 사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전도 폭발이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계시죠? 전도 폭발. 전도가 연쇄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일어나는데 이거 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마치 핵폭발이 일어난 것처럼 전도가 걷잡을 수 없는 이 양상으로 퍼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전도 폭발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무슨 전도를 행사로 하기 위해서 전도 폭발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 폭발은 참 쉬운 건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닐까. 우리 교회에 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전도 폭발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썼습니다. 이 전도 폭발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 먼저는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이겠지요. 단순히 사람을 데려오는 그런 면의 전도가 아니고 말씀 중심의 전도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이런 말이 여러분 진심으로 나와야 될 것이고,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그런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전도해 가지고 왔을 때에 이 분위기가 그런 사람들을 잘 포용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질 때에 전도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 전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가? 분명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다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들은 저를 비롯해서 말씀을 잘 듣고 배웠는데, 사실 듣고 배운 것은 맞지만 많이 아느냐, 똑바로 아느냐, 꼭 그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순수한 말씀 중심의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 이거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이고 그 근본에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좋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좋은 줄로 모르고 우리 교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뭐 등등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을 한다고 하면 전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남과 대화하든지 다 옆에서 사람들이 보고 듣고 그러겠죠, 동네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에게 좋단 말을 해야 그게 올바른 그 마음가짐인데, 좋은 말을 하지도 않고 또 스스로 마음속에 좋다는 생각도 느끼지도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가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뭐 가정마다 다 어려움이 있죠. 가정 불화가 있을 때에 오늘 우리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웠다, 이런 말 나가서 떠드는 사람은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아까 임동현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건 그것대로 우리가 잘 극복하면서 밖에 나아가서는, 또는 우리 중심에서부터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도 하고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 사람들을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피차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처럼 믿는 게 참 어렵지. 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거운 멍에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 왔을 때에 이 무거운 멍에를 저 사람에게 메운다고 하면 저 사람이 나중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게 전도가 안 됩니다. 나나 그저 여기서 믿고 다른 사람은 그 전도해갖고 다른 교회로 가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전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마음가짐이 그런 면이 좀 있지요? 솔직히 있습니다. 저도 우리 명림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이 주일 지키기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일생 이거 뭐 어떡하나, 나나 그저 이렇게 믿고 친구들은 그저 전도를 하더라도 가까운 교회 가든지,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옳지 못합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옳은 줄 안다고 하면 이걸 말하고
우리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잘 전해서 이 길로 함께 걸어가도록 해야지, 좁은 길이니까 힘들어서 못 온다고 하면 넓은 길이라도 가세요, 이렇게 하면 그건 전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의 전도를 우리가 배우기 이전에 우리 교회에 전도할 수 있는 여건 형성, 이거 잘 돼야 됩니다. 전도해서 사람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나친 관심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잘 살피고 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배려하고, 등록을 할 때에도 두 번째, 세 번째 나왔을 때 등록을 권할 것인가, 상황에 따라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한 달을 나가도 한 번도 등록하라는 말도 안 했다, 그래서 시험 들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좀 자기를 가만 놔두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피고, 그로 하여금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고 여기에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나도 올바른 믿음을 지키겠구나, 이렇게 느껴지면서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도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인용해서 다른 사람 다 떠나가도 두세 사람만 있어도 우리 교회는 될 수 있으니까 오든지 말든지 나는 이대로 신앙생활한다, 만늘만 같지만 그 틀린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는요,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잘 일깨워 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무쪼록 우리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수를 채우도록 노력하는, 전도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전도에 대해서 배울 터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셨는가 잘 살펴보고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대지로 증거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전도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자세.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당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중에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수가라고 하는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게 되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세요. 5절로 7절. 5절. 수가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한 성읍에 이르셨는데, 그 성읍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때는 6시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물을 좀 다오라고 하셨다. 예, 여행으로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전도하는 자세 두 가지를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피곤한 중에도 전도하신 것입니다. 피곤한 중에도 전도하심.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밤에는 니고데모하고 또 대화하시고, 그리고 유다 그 어느 지방에 가서 또 거기서 세례를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으니까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좀 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그때는 제6시쯤이었다. 제6시, 오늘날로 말하면 낮 12시입니다. 햇볕이 쨍쨍 내릴 때는 아주 피곤한 그런 시간. 거기 그 지방이 얼마나 더운 지방인지 잘 아시죠? 자, 얼마나 힘드셨을까?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때에 힘든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피곤한 중에도 낮 12시에도 햇볕이 혼곤하게 쬐이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전도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전도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소지로 어떤 자세로 전도하셨는가? 두 번째 소지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전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전도하심. 여기 사마리아 여자, 이는 곧 모든 사람에게, 사람 차별하지 않고 전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보셔요. 9절.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말하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였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 당시 사회상으로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는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도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인 여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 이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이죠?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똑바른 남편이 아닌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깨름직합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남편을 계속 갈아치운, 6번째 남편까지 갈아치운 그런 사람하고 대화한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인간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이웃에 그런 사람이 와서 산다 그러면 별로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 여자를 전도의 대상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녀를 하나의 인격자로 여기셨습니다. 앞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그를 잘 안내해 주신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 예수님은 인간의 민족적, 혈통적인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고 도덕적인 기준으로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6번씩이나 하고 남편이 여러 가지 6이든 7이든 그런 거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전도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 재판장의 위치에서 사람을 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절대 인간적, 도덕적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배운 말씀이지만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로 10절. 마태복음 22장 8절로 10절. 마태복음 22장 8절. 그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결혼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자들은 자격이 없으니 너희가 내 거리에 가서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결혼잔치에 초대하여라 하였다. 그 종들이 거리들로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결혼잔치가 손님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예, 오전 예배 시간에도 언뜻 언급을 했죠. 이 교회는 예수님의 결혼잔치와 같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잔치를 배설하시고 초청하실 때 여기 10절에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여기 악한 자나 선한 자, 그래서 영적인 면도 있지만 윤리적인 면으로 볼 때에도 이 전도의 대상에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교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도덕적인 기준으로 차별하시지 않고 전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오늘날 사람 차별하지 말고 이렇게 전도해야 되겠고, 혹시 서로서로 볼 때에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어도 그 사람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알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절대 차별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 예수님의 전도 방법, 예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이 전도하는 사람의 태도, 자세도 중요하지만 방법 역시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많이 알고 또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좋다 할지라도 방법을 모른다고 하면 제대로 된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것을 배워서 그대로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소지가 있는데 전도 방법의 두 가지 소지 가운데 첫 번째, 대화를 통하여 전도하심. 대화를 통하여 전도하심.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다오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을 거신 것입니다. 전도할 때 대화가 막히면 전도가 안 됩니다. 내게 아무리 생명수가 있고 보화와 진주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상대방에게 잘 보여줘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이 보화, 영적 진주 이것을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글 아니면 말로, 때로는 삶과 인격으로도 보여주지만 전도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말이 필요합니다. 자, 이 대화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대화도 잘 연구해서 이 대화하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게 되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잡담이 능력이다, 이런 책이에요. 일본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잡담이 능력이다.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에 어색한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잡담을 잘 건네고 받는 이런 거, 잡담이 사실은 잡담이 아니죠. 다른 사람과 친화력 있는 이런 대화를 잘하는 것, 그게 바로 그 사람에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지한 말, 영양가 있는 말, 이런 말만 하는 사람은 대인관계가 오히려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자리에서 좋은 말로 이렇게 대화가 잘 이루어지면
윤활유처럼 되어가지고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세일즈맨이 고객을 만나가지고 물건을 팔 때에 이것은 가격이 얼마고 납기는 얼마고 또 뭐 등등 핵심적인 내용만 딱 말하면 그 물건 잘 팔 수 있을까요?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그렇게만 하고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팔려고 하는 목적을 접어놓고 고객과 더불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휴가는 어디 갔다 왔습니까? 너무 덥습니다. 요즘에 메르스 때문에 경기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이 차원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잘 열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도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에 그 이 도란스 트랜스포머라는 거 있죠. 도란스 그거 이제 설계해 갖고 업체에서 만들어 갖고 오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그 세일즈맨이 있었는데 별명이 엿장사예요. 그 맨날 그 쇳덩어리 갖고 와갖고 우리 보고 써달라고 말하니까 별명이 엿장사입니다. 근데 그 엿장사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재밌게 합니다. 와갖고서는 자기네 물건 좋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여름 휴가 이야기, 뭐 죄송하지만 심지어 어떤 때는 음담 패설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하면서 가까워지다 보니까 어디 장사가 그 잘하더라고 보니까. 이거 보면은요, 뭐 우리가 세상적인 속된 방법을 써서는 안 되겠지만 이 전도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자, 이 말만 딱 던져주면 그 사람이 그 말 듣고 아,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말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말은 그겁니다. 전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말이지만 이 말을 그저 남의 말 던져놓듯이 툭 던져놓는다고 해서 전도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먼저 뭐가 선행되어지느냐? 상대방과 내가 인격적인 대화가 되도록 이렇게 물꼬가 터져야 그 뒤에 다른 여러 가지 귀중한 진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달라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까지 유대인 남자가 우리에게 말할 경우가 없는데 어째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뭐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좀 그 상황을 들어가서 본다고 하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 유대인이든지 사마리아인이든지 목마른 건 다 마찬가지인데 물 좀 주면 되지, 좀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고,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유대인이 왜 여기 와서 물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고 하면 오히려 당신이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우물도 깊어가지고 이 물을 기를 수도 없는데 어떻게 내게 오히려 거꾸로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왔다 갔다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한 긴장 관계가 풀리고 마음이 열려지게 될 때에 비로소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하기를 듣든지 아니든지 나는 복음만 전한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뭐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나는 복음만 전한다.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으니까 씨를 뿌리면 나면 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날 것이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 같지만 사실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 그렇게 전도해 보세요. 누가 그 말 듣습니까? 수만 장 전도지를 뿌려도 열매가 없는 그 이유는요, 그런 식으로 전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대화에 좀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이런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사람 사이에 인격적으로 막히면 안 돼요. 상대방이 나를 볼 때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말을 해도 점잖게 하고 뭔가 들을 말을 좀 하는 것 같으니까 좀 말을 하고 싶은 이런 인간관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답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답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답게, 여자에게는 여자답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그 대화의 기술, 이게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건을 팔거나 장사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일에도 다 필요하지만 전도하는 데에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니까 이런 연구를 많이 해서 우리도 좀 전도하는 일에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지, 예수님의 전도 방법의 두 번째 소지는 물을 통하여 진리를 전하심. 물을 통하여 진리를 전하심. 이 물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신령한 진리를 주님께서 전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령한 것이지만 실물 교훈으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3절로 15절 읽어보세요.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나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니 그 여자가 그분께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 그 물을 주셔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오지도 않게 하소서. 예, 전도를 할 때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나 사이가 뭔가 어떤 그 매개체가 있어가지고 접촉되어지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걸 전도할 때 그 용어로 접촉점이라고 합니다. 접촉점. 예수님은 지금 물이 가라신 곳으로 물을 접촉점으로 삼으셨고,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물을 길러왔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접촉점이지요. 예수님은 실물인 물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전하려고 하셨습니다. 이 물에서 나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 물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세상에 있는 물, 돈, 권력, 쾌락 이런 물 먹으면 일시적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우리 마음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되어서 더 갈급하게 만든다. 그러나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부터 생수가 솟아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마리아 여자는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게도 그 물을 주셔가지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맨날 힘들게 여기까지 물을 길어 오는데 이거 피곤하니까 그 물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저도 그 생수가 내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게 해주십시오. 자,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거꾸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 물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가라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으로 하여금 생수에 대해서 갈하게 만드시는 이런 그 방법을 주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도 잘 연구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 신령한 진리를 잘 전하기 위한 접촉점을 찾고 그 접촉점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이 진리, 이 생명수를 상대방에게 전하는 이런 방법 잘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 예수님의 전도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전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전도하시려고 하셨는가? 예수님의 전도 목표. 자, 예수님께서 대화와 실물 교훈인 물을 통하여 사마리아 여자의 호기심을 발동하게 하신 후에는 전하고자 하시는 목표까지 그 여자를 좀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기도 세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전도 목표 첫 번째,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 죄를 자복하게 하심. 예, 죄를 자복하게 하심. 본문 16절로 18절 읽어보세요. 16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남편을 이리로 불러오너라 하시니 그 여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하자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은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옳게 말하였다. 예,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자마자 내 남편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 여자가 자기의 죄를 뉘우치긴 했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남편을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말하면 그 듣기 쉽겠죠. 그 여인 입장에서는요, 남편 문제는 참 남에게 말하기 싫은 그런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길 가는 사람이 갑자기 뭐하고 너 죄인이지? 너 남편 6이나 있지?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건 전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쭉 하시면서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것으로 너의 그 해갈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뒤에 남편을 데려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로 하여금 생명수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지금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이제는 사마리아 여자가 목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니까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실직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옳다.
내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그들도 내 남편이 아니고 지금 데리고 살고 있는 남편도 사실은 내 남편이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인생에 쾌락을 느끼고 또 좋은 남편을 데리고 함께 살려고 여러 남자를 갈아가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떠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너로 하여금 진정으로 생명을 얻게 하거나 진정한 쾌락에 이르게 하거나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상의 것, 남편을 통해서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했던 너의 그러한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해라, 죄를 자복해라, 이런 뜻으로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여인이 자기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에게 말씀할 때 내가 옳게 말하였다,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상황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그 여인이 깨닫고, 이제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인 줄만 알았더니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이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녀로 하여금 참된 예배로 드리도록 이렇게 또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소지가 참 예배로 인도하심, 참 예배로 인도하심. 첫 번째는 죄를 자복하게 하셨고, 두 번째는 참된 예배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마 그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 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과거에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번제를 드리든지 화목제를 드리든지 속죄제를 드리든지 뭔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생각이 거기에 미치게 되었고, 그는 예수님에게 여쭤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산에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여쭈었습니다. 본문 19절 20절 읽어보세요. 19절 20절 19절 그 여자가 말하기를 주님, 제가 보기에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 여기서 말한 이 산은 어떤 산인가? 지금 여기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고 그랬죠? 수가성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세겜과 같은 지명입니다. 수가, 세겜, 그 처음에 나온 그 자음이 똑같지요? 이 세겜성에 가면 세겜 좌우에 그리심산과 그리고 에발산이 있습니다. 에발산은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그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그 어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옳겠습니까? 저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앞으로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라는 뜻으로 주께 이렇게 여쭙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장소와 상관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대가 왔다, 아주 귀중한 진리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21절로 24절 읽어보세요. 21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상관없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분께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본문이 참 심오하고 어려운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이 시간 전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본문의 어려운 내용들은 다음번 기회 있을 때에 또 하도록 하고, 이제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하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지만 이제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므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는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까 너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하여라. 신령과 진정으로 너의 죄를 자복하고 지금까지 남편 통해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했던 그런 마음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회개를 하도록 하여라. 주께서 이렇게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죄를 자복하고 참된 예배로 그 여인을 안내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소지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25절 보면 여자가 그분께 말하기를 저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이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진리,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대화하고 있는 그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까지는 미처 몰랐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녀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까지 이른 것이죠. 이 전도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실 때에 앞에는 먼저 대화하고 인격적으로 가까워지고 그게 필요한데, 궁극적인 전도 목표가 무엇이냐? 그로 하여금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 죄인인데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예배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인도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 정도에까지 어떻게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교회로 오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내가 구원받는다, 이런 면은 전도에 오는 그 사람도 노력해야 될 것이고 목사도 그렇게 될 것이고 여러분 모두들도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단계까지 가도록 잘 돌보아 드리는 것, 잘 양육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전도의 목표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하심으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당신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제 비로소 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전도하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전도에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는가? 전도 자세, 피곤해도 전도하셨고, 사마리아 여자, 참 전도하기 어려운, 인간적으로 싫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서 그를 올바로 인도하시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셨습니다. 전도 방법, 무엇을 통해서 전도하셨다고요?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실물 교훈으로 물이라고 하는 접촉점을 통해 가지고 대화를 하시고 전도하셨습니다. 전도의 목표 세 가지. 제일 먼저 뭐를 자복하게 합니까? 죄. 자복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회개해라, 이래가지고는 전도가 안 됩니다.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어찌할꼬?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오전 예배에 갈까? 오후 예배에 갈까? 이럴 때에 올바른 예배를 잘 드리도록 인도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까지 상대방에게 잘 인도한다고 하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전도화를 본받은 그런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교회적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고, 여러분 모두가 전도의 사명이 있는 줄을 알고 전도에 하는 이 일 소홀히 하시지 말고 전도 폭발이 좀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서 좀 하나님의 집이 차고 넘치는 이런 우리 명립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